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름철 날씨가 무덥고 후직지근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있고 축 처지고 또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개미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째로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우리는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자칫하면 우리 생생에서 영적 생활이 나태하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서 부지런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미문이 할지라도 우리는 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만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심을 규제요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미는 다친 자로 없습니다. 개미는 사람만큼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곤충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는 곤충에 불과하지만 개미는 인간 생활에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미에 대한 우화나 신화 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이 여러 곳에 보면 개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짜도 없으되 먹을 것이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주 미래를 위해서 여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령, 또 감독자, 통째라는 표현을 볼 때 이 두령이라는 것은 언어상으로 시의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고 또 감독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감독자나 모든 공자를 칭찬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도 없고 지도자 없는 가운데 개미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어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 여기에 9절 10절에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고 좀 더 누워있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하며 네 군법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지런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게으른 자인가. 스스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난 부지런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게으른 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지런하다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 하면요, 게으른 사람이죠. 또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아마 제일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지런한 것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한 일에 봉사는 열심히 한데 세상적으로 보면 생활하는 면에 보면 게으른, 한없이 게으른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늦게까지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참 게으른 그러한 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자입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좀 부지런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고 세상사면으로 부지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사는 무척 부지런하고 남의 뒤를 지한 만큼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을 다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게으른, 한없이 게으른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교회 생활이 빈틈없는 것 같은데 그 생활을 보면은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삶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구하러 했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아라. 드리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겠지.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하니까 들어주겠지. 어떤 신학생이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잖아요. 대학원은 보통 이제 3년 공부하기로 하고 더 공부를 하기로 하는데 신학 3년 동안 대학원 3년 동안 그 교수가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잘하는데 공부는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왔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학생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도 생활도 잘하는데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을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 11장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얘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건 좋은데 공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죠. 그래서 결과가 좋겠어 안 좋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시험 때가 됐어요. 근데 시험을 문제를 보니까 까먹은 글씨. 근데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죠. 하나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답을 썼어요. 뭐라고 답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교수가 채점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100점. 학생은 모르니까 0점. 그래서 그 학기 낙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삶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무엇인가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여러 개에서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닭까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걸을 때에 구걸할 자로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계명 배짱에 의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으니까 걸을 때 뭡니까? 아무것도 걸을 것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 특별히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게으른 사람은 무엇이 많으냐? 잠이 많다라는 거죠. 잠이 많다. 여러분 자기 남편이
그렇든지 아내가 그렇든지 여러분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하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우물이 사람으로 깊이 잠적이 안 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물론 잠이 보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신의 건강에서 잠이 보약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잠의 필요이하로 잠을 적게 하는 사람은 잠이 보약인데, 잠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잠이 보약이나 무엇입니까? 독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잠을 자면 얼마나 자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잠을 자면 여러분 잠 안 자겠습니까? 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정한 시간 이상 잠자고 누워 있다면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독약을 먹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먹고 좀 더 누워있자면 빙이 강건같이 하며 네 궁핍이 군사가 이르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요, 일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일하기 싫어. 여러분 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일하는 것을 싫어 자꾸 미룹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룹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것은, 손을 게으르게 눌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절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기로한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자꾸 내려미루는 습관,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도요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데르고서 3장에 보면 10절은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뭐를 땀 흘려 뭘 먹으니까 식물을 먹을지니,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이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게으른 사람은요 쉽게 어떤 구실을 갖다 붙입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핑계대는지를 참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댑니까? 잠언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잠언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음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겠다 하느니라. 아멘. 사자가 밖에 있음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동네까지 여러분 뭘 할 일 없어 내려옵니까? 산에도 없는 사자가. 핑계대는 거죠. 일하기 싫으니까. 또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같은 표현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있다,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를 합리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정신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고만 있을 때는 체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체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체력의 소모가 더 크고 평균의 정령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은 사람, 한가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많이 걸리겠습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가난하냐. 일반적으로 볼 때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정신병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수입이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 내 정신에 조금씩 혼란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너무 편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 정신병에 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그런 거죠. 정말 분주한 사람은요, 정신에 걸릴 여유가 없는 거죠. 이번째로 생관리를 잘할 줄 모르는 것이 여러분 견해사님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표현이 나온가 하면 잠언 20장 14절에 문짝이 돌짝에 도는 것 같이 게으른자는 침생에서 도는니라.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구르고 저쪽으로 한번 구르고 그냥 침대에서 오래 붙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일수록 게으른 사람의 특징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행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게으른가 게으르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일 없으니까 우층에 갔다가 아래층에 갔다가 배열동에 갔다가 벽오동에 갔다가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필연하며 일을 만들며 맞대 아니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특징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흉보고 이간질하고 그러면 막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게을러 보십시오. 그럼 누가 힘듭니까? 아내가 힘듭니다. 아내가 게으르면 누가 힘듭니까? 남편이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이 게으르면 누가 힘듭니까? 부모가 힘듭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누가 힘듭니까? 자녀가 힘듭니다. 성경은 이런 게으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해준가 하면 잠언서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치식조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런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손 아래 사람들의 게으름도 고통스러운데 위에 사람의 게으름 얼마나 밑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남편이 게으르면 아내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내가 게으르면 남편이 고생합니다.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게으르다. 나는 부지런하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데 게으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바랍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내가 변화받고 인정해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라는 거. 난 게으르지 않아. 난 부지런해. 게으르면서 합리화시키는 자기 변명하는 모자의 모습. 생명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한 번 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자. 아멘.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요. 궁핍해집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부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고통의 가득한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공핍의 군사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난한 강도같이 너를 덮칠 것이며 네 궁핍함이 너희를 대적할 수 없는 군사같이 너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게으른 자를 가리켜 버렸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자인데 거두고 해친데 뭔 줄 네가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중에 책망했어. 무르익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해리고 없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마지막 소유까지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불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한스라는 사람이 쓴 실패와 성공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공한 사람의 6가지 습관과 실패하는 사람의 6가지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실패하는 6가지 습관이 뭐냐면, 하나는 거짓말하는 습관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요즘은 성공하려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적당히 저울줄을 속인다 한다면 여러분 다 알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게으름을 피우는 습관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습관. 또 하나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자꾸 미루는 거죠. 그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탐욕스러움과 낭비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신앙인은 절제해야 됩니다. 5번째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습관입니다. 왜? 나의 이익을 해서 상대방을 손해보는 말도 자기만 추구하는 거죠. 6번째는 무엇인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믿는 사람들은 그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계미형의 인간이 있고 배짱형의 인간이 있고 거미형의 인간이 있고 정갈형의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개미형의 인간이 됩니다. 개미형과 꿀벌 같은 인간이 되어야만이 영적으로 또는 생활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가 일어나고 멀지 않은 유럽 사회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케플러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별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도는 것 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는 열심히 다하여 죄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응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쉬지 않고 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으면서 열심을 가지고 죄를 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은 친히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가르쳐 버렸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저주에 싣던 있잖아요. 초대 미국 대통령 전시였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공부한 것도 아니고 더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내가 말했었다 한다면 단 한 가지가 있다네. 나는 4시에 일어난다고. 4시에 일어난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악인 것입니다. 불행에 산 사람은 담력이 없습니다. 부정에 산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불행에 살 때 보십시오. 단순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충만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게으른 자에게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 게으른 자였다 한다면 그 일에 돌아서 이제는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세 삶에서도 부지런하고 또 영적 생활에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성도의 삶으로
듣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